자,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 월요일 날 어떻게 하실래요? 새벽에 눈이 한 일주일 되면 이제 눈이 딱 떠서 새벽에 새벽이 너무 좋아요. 새벽에 저녁 집회를 전에 한번 해봤더니 저녁이 어떤가 해서 한번 해봤더니 새벽이 나아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하니까 힘든데 새벽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이 맑은 것 같아요. 뭐 저녁에는 좀 복잡한데 이 새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게 잘 안 있어요. 이렇게 잘 빠져말고 왜 요즘 이 환경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바쁘고 분주하니까 들은 말씀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뭐 이 설교 저 설교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잘 메모도 하시고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잘 있게 되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이번에 주신 말씀이 다 우리 일평생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길 바라고 새벽 부엌이니까 말씀을 또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12년 정도 이 새벽 부엌에만 한 옷을 다 하나 묶어가지고 요즘 CD를 안 하면 USB로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동안 이 새벽에 뭐 차량 안내, 봉사들 하시고 선거대하고 이렇게 뭐 앰프 이렇게 영상 뭐 여러 방송팀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또 교육자들도 뭐 바깥에 어제 비 맞고 막 안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팀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한번 배워보실까요? 5장 1절부터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읽으셔도 되고 우리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절부터 한번 띄울까요? 영상팀 집에 어디 안 가셨죠? 안 뜨네. 이상하네. 네, 마음 풍돋고 있는 가운데 네, 할 수 없어요. 그럼 합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5장 전체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있어요. 5장 1절을 우리가 살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화평을 누리자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대로가 열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걸 누리자 2절 끝인 겁니다. 2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주제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신앙이 어둡지 않아요. 악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절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망만 붙들면 이깁니다. 이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약해지는 이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들이요 또 이루어질 약속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5절은 눈에 띄어요. 5절 이 말씀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읽었던 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코 그 소망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는 이제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얘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할 때 이 붙는다는 이 행위는 원문에 의하면, 헬라 원문에 의하면 이 부어지는 행위가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에도 부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 원어열로만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 직설법인데,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뭐냐?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이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야 돼요. 이 부어지는 자, 확 부어지는, 쏟아지는 자. 비가 뭐 가랑비가 내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써도 뭐 소용이 없는. 이 5절이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쏟아져 내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부어줌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6절부터 10절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구절이 6절과 8절과 10절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자,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를 얘기하죠. 언제요?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란 말이 뭡니까?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의 사랑에 가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막 사랑하면 이 양반이 사기꾼이냐. 조건이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어느 날, 잘 해주면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뭐가 있어요. 뭐 하나든 뭐 꽃도 사오고, 이 뭐 사고를 치는 거든지, 뭐 하여튼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운가 하면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나도 조건을 갖춰야 되고 상대도 조건을 갖춰야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의 차이가 나면 여기 사고가 또 나고, 한쪽만 조건을 갖춰도 안 돼요. 사랑이 안 됐습니다. 결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같이 살아도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헤어져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해요.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조건이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채우려고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매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어도 상대가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의 상처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자, 8절이 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거든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 I will, 의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그거예요. 자기애예요.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애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인류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상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뭐죠? 하나님에게 거칠게 되거든. 반역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는가를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랑, 이런 비슷한 사랑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여기에 어떤 설명 이해 가능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작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크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은 너무도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 왜요? 오늘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6절, 8절, 10절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적 플라토닉 러브 그런 게 아니에요. 관념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 사랑은 모호한, 애매모호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와 차원이다. 청춘이 사랑할 때 뜨겁죠. 감정이 막 달아올 때는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근데 불이 지나고 나면 재만 남아요.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면서도 슬픔에 밀려와요. 주고받으면서도 외로워요. 사랑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적당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도 아니에요. 뜨겁게 막 달아오르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원래 감정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고백할 때는 진실이었어요. 그때는 뜨거웠을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쪽에 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함량이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채워져. 어떤 것으로는 안 채워져. 여러분, 히말라야 높은 곳 해발 6,000, 7,000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빨리 지친다고 그래요.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결핍 증세, 이 산소가 부족한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해지면 고산지대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어지러워, 종종 어지러워. 호흡곤란을 일으켜 고통스러워.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이런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이 뭐 쉬우면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사랑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문제는 사랑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 이 절규하는 게 뭐냐면 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요. 뭐 이런저런 다 뭐 묶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나 사랑이 필요해요. 예외가 없어.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의 노인도 사랑이 필요해요.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 길거리에서 칼부림을 하는 사람도 그게 다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나 사랑이 필요해. 나 사랑 없이 살았어. 나 죽겠어.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분노하고 외도하고 뭐 사고를 치고 다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 이 결핍, 이 사랑의 결핍, 인류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이 사랑의 결핍 정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이 굉장히 저 안에 깊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들이붓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딱 잊을만 하면 또 그렇게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흘러오는데 그 혓바닥 갖다 대가지고 그냥 감질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들이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은.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막 폭우가 내리면 온몸이 젖잖아요. 그죠? 비 오는데 지금 걸어오신 분인데 나 비를 안 맞았다. 나 비 본 적도 없다. 확실하잖아요. 비가 막 확 쏟아지면 막 못 젖잖아요.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미시간 쪽에 그 위에 큰 호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수들에서 이제 물길이 쏟아지는데, 하여튼 제가 그걸 언제 봤나? 옛날에 2001년도인가 가서 그 전에도 봤는데, 하여튼 10년 후인가 갔는데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폭포가. 그리고 물이 조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옷을 입고요. 그 폭포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앞쪽, 완전 앞은 아니지만 상당히 앞쪽으로 가면 비옷을 입고 가거든요. 근데 다 젖어요. 다 막 밀고 들어가지고. 흠뻑 젖어요. 온몸이 물에 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주의 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확정하심,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미사 여부를 내어놓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원수된 자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냥 조금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어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만나서 하는데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채워져. 주고받는데 늘 아쉬워. 채워지지가 않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 나의 뭔가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요, 실패해요. 안 채워져요. 누구에게.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어떤 친구도, 어떤 교우도 안 채워져요. 그걸로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5절의 성령, 여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부원받은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랑이 너무 큰데, 부어지는데 나는 전혀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은 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오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과거형이에요. 이미 오신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심오하고 아름답고 풍성해요. 여러분, 깊으면 바다도 깊은 심해는 뭐 몇천 배다가 되잖아요. 안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너무 깊으니까. 그러면 탐조등, 그죠? 탐조등 같은 거는 뭐 엄청난 거를 들고 이제 들어가야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개발된 그 기계만큼, 그죠? 등이 비추는 데까지만 보이죠. 안 그러면 보이지 않아.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고 깨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그것도 너무도 구체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몰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도 힘들어요. 부모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다 몰라요.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몰라요. 제가 손자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예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계는 두 개로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제 구분한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요. 이 자책에게서 볼 수 없는 경험이죠. 아니,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 얘기하면 알 수 있다. 이게 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너무 놀라운 거 신비로운 거. 너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면서 제 안에 싹 스쳐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예쁜 손자들의 모습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못 보여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20년 살았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가 예쁘게 자랄 때 우리 호주에 살았어요. 우리 정신없이 살았어요. 한 번씩 왔다가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가고,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잠시 만났다 헤어지고, 몇 번 만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 할아버지가 되어서 느낀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제 메시지 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사랑 요만큼도 못 들어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돼요, 너비가 얼마나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위하여,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을 때, 아니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게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뭐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안노하다, 그 사랑이 안 느껴져.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연애소설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본 거하고는 개인이 안 돼요. 연애소설은 연애소설 읽을 때도 가슴이 뛰긴 하죠. 근데 그거 뛰는 거하고 진짜 연애하는 건 달라요. 진짜 연애할 때도요, 막 팍팍팍 뛰잖아요. 너무 오래되셔서 실감이 안 나시죠? 마주만 봐도 그죠? 마주만 봐. 여러분, 요즘도 카페 가면 남자가 탁 앉아있는데 젊은 남자가 막 야단이야, 야단.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야단,
눈을 안 떼. 몰입도 끝내줘요. 근데 결혼한 부부들은 카페 앉으면 다른 데 쳐다보잖아요. 부부가 눈을 안 쳐다봐. 이미 떨림이 없어요. 감정이 사라져버렸어. 빨리 집에 가야 안 되나 뭐 이러고. 여러분, 연애 소설의 주인공이 상대를 기다리는 것과 실제 연인을 기다리는 것 달라요. 그 5분도 시계를 수도 없이 봐요. 왜 안 오는지. 사랑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사랑의 경험보다 강력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경험 중에 별 경험 따겠죠. 사랑의 경험처럼 강력한 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푹 젖어가 버리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독특한 경험을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화염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걸 무슨 경험이라? 카리스마적 경험이에요. 카리스마틱한 경험. 이 경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자신의 생명을 한 번도 아끼지 않고, 아니 1000번 만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몰입도, 그분에 대한 사랑의 몰입도가 가능한 것은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본 사람이다. 이 카리스마적 경험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남녀의 사랑에도 결혼에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잊혀질 수 없는 내 삶을 끌고 가는, 그때 그 내 남편이, 그때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한 것처럼,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100번, 1000번, 만번, 억조 어떤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그 사랑에 우리를 접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2000년 전에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 앞에 탁 앉혀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그게 압도를 당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도무지 다른 것과 눈을 맞출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사랑,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 비슷한 경험을 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삶의 경험은 다 비슷해요. 60세 정도 되면 60세의 그 경험이 대한민국에 살아왔던 그 남성이 경험하는 것 다 비슷하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장 현격하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게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를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자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했느냐. 게임은 여기에 있어요. 땅이 아니에요.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보다 강한 건 없잖아요. 부부에 관해도 마찬가지요. 진짜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에게 헌신을 하라 말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거지. 그냥 자발적인 거지. 우리는 다 비자발적인 사랑이잖아요. 기꺼이 하기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요, 헌신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맛본 이 카리스마적 경험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서 우리를 그 사랑이 그냥 녹여버리기 때문에 whatever 무엇이든지 난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최고의 사랑, 그 지구의 사랑, 사랑의 절정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갈보리 언덕에 오르게 하시는 2000년 전 그 사건이 지금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 체험을 어느 강도로 체험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 여러분, 사랑이 너무 깊이 들어오면요, 혼절을 해버려요. 혼절. 이 사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another class의 일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열애, 열애예요. 열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세요. 난 너를 이처럼 사랑했어.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실 때 전율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나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쫄쫄쫄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절정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어지죠? 깊어지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래요. 와, 이게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두 몸인데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거리를 둔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드리세요. 여러분,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색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죠.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거리를 만들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리를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인간과의 거리를 만들어요. 거리가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를 친밀한 가운데로 초대하세요. 그냥 이제 평화협정 맺자. 그런데 자주 보지는 말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상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친밀감을 느끼시는 분은 사랑을 경험하십니다.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둘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수치를 가리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내 모든 갈망을 드러내요.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털어놓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지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애라고 해요. 기도는 so sweet한 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뭘 구하고 응답받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확 열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며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비로운 연합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깊은 곳까지 이끌어 들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신앙을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따라 달라져요. 신앙의 출발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면 드라이해져요. 너무 학문적으로 전급하면 신앙의 진입이 어려워요. 사랑은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 사랑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랑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뭐 전도회 활동하고 뭐 위원회 들어가고 뭐 봉사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경험이 먼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 안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하트, 그게 먼저 내 심장에 녹아지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경험 없이 교회 경험을 먼저 해. 교회 활동을 먼저 경험해. 사람들과 사귀는 걸 먼저 해. 봉사를 먼저 배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 11조를 하라, 봉사를 하라, 너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한 게 문제예요. 사랑을 깨닫기 전에 선물을 먼저 사러 다닌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아직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뭐 결혼 반지 준비하면 되나요? 깨지기 쉽지. 다 사귀어놓고도 깨지던데. 잘못하면 그 관계가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복음을 만났는가, 십자가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가. 그거 없으면요, 그거 없이 봉사하면요 사고 칠 사람이에요. 헌신할 수 없어요. 뭘로 헌신해요, 여러분? 그게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여져 본 적이 없는데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의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되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십자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농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대1이에요. 인격 대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인카운트예요. 신앙이 자꾸 바깥으로 돌고 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자 훈련해도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 이게 머리로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1인칭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너무도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이 사랑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 사랑을 접했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가. 너무도 신비로운 거.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 황홀한 거. 내가 이런 사랑을 받다니. 그리고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조이하는 거죠. 이번에 이 새벽 부흥회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처럼 메시지 중에 하나가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냥 바보처럼 즐거워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이유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기본적인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랑에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첫째, 자아를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 새벽이라고 참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자아를 잃을 정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빠지면 내가 안 느껴져. 내 자아, 그 에고,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근데 어떤 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 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 지금도 나야하라 폭포와 비교할 수 없는, 이과수 폭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적시고 수없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없는 사람들을 환난과 시련에서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사랑을 달라고 안 주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폭력하고 사람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35절로 3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구절이 얼마나, 제가 이번에 5장을 하면서 8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8장의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오늘 입구에서 참 안 외웠죠, 여러분. 자, 8장 3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록된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쥐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고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외로울 때 그 십자가 앞에 가세요. 억울하나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이 억울함도 진짜 만만치 않죠. 억울함 오면 십자가 앞에 가세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오해를 받고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진정한 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처럼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막 요동을 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조품, 함량 부족, 결핍, 투성인 사랑에 기대니까 그런 거예요. 엉뚱한 데 기대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이에요. 식당에 가도 리필 그거 되게 좋대요. 공짜로 하나 더 먹는다니 콜라던가 괜히 한 컵도 마셔. 그런 거 리필할 필요 없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그럼 충분해요. 섭섭할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말은 이제 나에게 채워지고 흘러넘쳐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만은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게 달라져요.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공식이잖아요. 공식.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사랑을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온 애들이 다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이 막 차.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이게 얼굴이 꽉 차놨어요.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받은 아이들이 이제 사랑을 배운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집에서 본 거예요. 사랑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뺏어 남의 거. 안 좋으면 막 한 대 때리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왜 날카로워져요? 근데 사랑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신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랑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해.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쏟아부어도 배가 고파.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니까 남에게 쓸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나 부족해서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지고 그냥 채워야 되고 싶고, 그렇게 채우고도 또 다른 사람을 도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폭해지고 폭력적이게 돼요. 왜 짜증을 내요? 왜 분노를 해요?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배가 고파. 이기적인 사람은요, anytime 배가 고파요. 그리고 매일 상처받아요. 왜? 나 사랑 안 해준다고. 그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막 쌓아놓는 거죠. 아무리 쌓아놓은 돈들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 내 영혼을 채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중요한 구절이 5절에 너희 마음에,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 미워하지 마세요. 그도 사실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사랑다운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유, 어떡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저러는데 어떡하나. 내가 좀 줘야 되겠다.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야 돼요.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사랑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막 불화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살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종교인이 되고 속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져요. 교회 가서는 막 주야 이 민족을 막, 그 단어가 크다. 온 세계를 막, 그런데 집에서는 마누라하고 또 채널 다툼하고 막 이러고, 그래 내 거 본다 뭐 서로 막 드라마까지 뭐 싸우고. 민족도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해지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넉넉해져요. 올드미스가 그냥 애인이 없을 때는 막 날카로워가지고 조카들이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애인이 생기면 돈 용돈 줄까 막 이러면서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누구예요? 우리는 남다른 사랑, 경험한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달라지죠. 마음이요, 태평양처럼 넓어져요. 원수가 안 미워져요.
불쌍하지, 안 미워져. 기도가 나오지 절대 저주가 안 나. 그게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남의 약점이나 찾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르게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잘 싸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이 넘쳐요. 이런 은혜를 받고 가면요, 나가면 누가 톡 부딪혀도 제가 죄송해요 이러지, 그죠? 보통 사랑이 이제 없고 막 까다로워지면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없나 봐 이러면서 막 날카로워지잖아. 교회에서도 너무 주차할 때도 막 양보하고 우리는 막 줄 쓰고 오는데 저는 막 줄들이 막 아침에 막 읽고 주일도 마찬가지잖아. 막 나갈 때 올 때 막 우리 교인들끼리 아슬아슬해. 시험 들고 그래서 시험 들고 뭐 어쩌다가 뭐 내가 오늘 지각하더라도 뭐 양보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져.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보여 흉내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오면요 다 녹여내고 인종도 다 녹이고 지역 간에 그런 것도 다 녹여버리고 내 속이 좁으면 복음이 없으면요 막 평갈라. 여러분, 뭐 정치적인 대립 그것도요 교회 안에서 다 녹아버려야 돼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건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찾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 긴 믿음의 여정을 이기게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어둡지 않고 요동치 않는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넘치는 활력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거대한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랑의 구구를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의 구구를 하지 마세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뭐 안 줘도 상관없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교우든 채울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데 하면 자꾸 흙물만 켜는 거예요. 상처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요.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지막 봉의 금요일날 저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막 펑펑펑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음받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없으면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세상에서 보여요?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흘러 넘치고 있다니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비교가 안 돼요. 저는요, 그 사랑을 자주 경험해요. 그리고 한때 목회 초기에도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 사랑을 강력하게 어느 날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제가 그냥 혼자서 그냥 황홀한 환희에 빠져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은하들 레벨이에요. 다르게 살아요.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게 어떤 건가? 그 사랑에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거, 몰입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미쳐요. 예,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수고한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냥 쫄쫄쫄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 사랑이 한번 부어지면요, 생명 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동참하게 만들어요. 무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무관심해요? 내 일거수일투족, 일초분초를 따져서 그분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집에 들어가실까? 뭐 그러잖아요. 센시티브해지잖아요. 사랑이 나를 가만 안 둬요. 사랑의 힘이 미치게 하는 거라니까. 신앙은요, 미치는 거잖아요. 뭐가 미쳐요? 사랑이 미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근데 그게 안 깨달아져.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이게 키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오늘 아침에 부어지면 사랑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과 이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답이에요. 답.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했잖아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펑펑펑. 그럼 오늘 여러분 그 깨달은 문은 이제 수지 맞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를 지금 조용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우리 함께 좀 부르겠는데 찬양을 우리 영상TV를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 가사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자, 우리 좀 틀어주세요. 영상TV들이.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예쁘고 귀하다. 조명은 반 정도만 해주세요. 잠잠히 우리 묵상합시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일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 이곡을 합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잘 또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이 신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푸는 키는 간단해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안 부어지면요, 나는 그냥 껍데기예요. 뭐를 해도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형식적이 돼요. 제가 내일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예배도 그냥 형식이 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삶은 힘들고 짜증이 나고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새벽에 주의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밀한 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새벽 집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못 찾아서, 못 만나서 헤맨 거지. 그렇게 힘든 거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길을 견디게 해요. 이기게 해요. 신앙 쉽지 않아요.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반드시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기게 하세요. 사람들과 관계 쉽지 않아요. 근데 다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힘들어요. 내 안에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냥 내 바닥을 걸고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그 충분한 사랑, 이 아침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하도 레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통독 빠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없어 몸부림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